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자들도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함이요, 예수를 닮는 것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함입니다. 물론 나도 위함이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덕의 본질이 뭐냐? 덕의 본질은 자기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덕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덕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덕을 보여주신 모본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않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덕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덕을 보였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멸하고자 했던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기도하는 그러한 덕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다윗 같은 믿음의 용장도 자기의 재산, 자기가 권리가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권리가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덕을 베풀면서 살았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할 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너희가 쌓아가라 했는데 오늘 지식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잠언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또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은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knowled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정금보다 더 귀하다. 정금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재물이죠. 재산이죠. 돈이죠. 큰 돈입니다. 정금이면은 아주 fine gold죠. 그 정금보다 귀한 것이 지식이다. 그것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며 나는 그 지식이 있는가? 또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지식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세분화되었고 전문화되어서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지식들이 많다 할지라도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피조물에 대한 지식이고 나머지 하나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입니다. 피조물들,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 인간을 포함해서 다 피조된 존재에 관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지식,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전에 몰랐던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지식이 많은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시에 우리는
모르는 것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지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총 지식이 100개가 있어서 그중에 내가 10개를 알면 90개가 남고 30개를 알면 70개가 남고 점점 이렇게 모르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10개를 알면 한 50개는 더 모르는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아주 오래전에는 별들이 하늘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죠. 아주 고대에는 한 500개 정도가 붙어 있다고 생각했고 조금 더 발전해서는 한 4, 5천 개가 별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었죠. 단순한 지식 가운데 자기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정도만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망원경이 발달해가지고 망원경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다 망원경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별이 수천억 개가 된다. 한 천억 개가 된다. 와, 우린 지금 화성도 겨우 지금 갈까 말까 한데 그 수천억 개가 되는 별들이 막 많이 있으니까 지식이 생기니까 모르는 것도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십 년 전에 허블 망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놓고 보니까 그 전에 봤던 그 하나하나의 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가까이 쫙 보니까 이게 갤럭시인 거예요. 성운인 거예요. 그 성운 안에 한 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의 숫자가 10의 22승 정도의 숫자. 그것도 이제 반짝반짝 보이는 별만,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현재 우리가 발견한 별만 10의 22승 정도의 별이 있다. 이제 앞으로 더 망원경이 더 발달하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막 쌓여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는 많이 정말 생기는데 동시에 모르는 것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치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계곡이 깊은 것처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계곡은 더 깊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식이 많아지면 그만큼 몰라지는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참 그건 좋은데 인간이 굉장히 더 대단해졌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 경이롭고 그 놀라운 이 온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망한다라는 히브리 원어 단어 니드마라는 그런 단어는 ruined라는 말입니다. 또는 destroy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들의 인생이 ruined 된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망해버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피조물들이 우리가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음받은 자들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마침내 그 인생은 ruin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다라는 겁니다. 폐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신기한 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갈 때, 막 무역이 막 성해져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또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새로운 그런 문물들이 많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물건,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학문들이 막 이스라엘로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지식은 많아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들 거기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도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은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러다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은 너희가 지금 걸터 앉아있는 그 나무를 스스로 베는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이제 그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만 버리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도록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인생은 루인드 된다. 마침내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마침내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운동에서,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작곡자가 쓴 대로 연주를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죠. 한 박자만 서로 엇갈려도 그 음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재료와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설계자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만든 그 블루프린트대로 건물을 짓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릴 때에 인생은 폐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지식이 부족했던, 지금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그런 오래전의 시대에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단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죠? 더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죠? 더 질서 가운데에 뭐 지금처럼 물질이 많지 않고, 지금처럼 우리가 뭐 자동차가 없고 비행기가 없고 TV가 없고 핸드폰이 없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식탁에 모이면은 단란하게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요즘에는 식탁에 모여도 핸드폰 아이들이 본다고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지금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는지, 그저 듣는 척하다가 띵 하면 또 그거 보고 다 하면서, 여러분,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지금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인간은 마침내 루인드 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룰을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transgression이라고 말을 하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샤라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인데 그 페샤라는 단어는 파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 파샤의 원래 의미는 끊는다란 말이에요. 단절한다.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과 연결됐던 그 관계를 끊는다라는 의미가 파샤인데 거기서 온 단어가 페샤, 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기니까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룰에서 벗어나서 살게 되면 자유롭고 좋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재밌게 느끼죠. 쾌락을 맛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갔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와장창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그것을 버렸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면은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에 관한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심령, 내 영혼 가운데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 인간의 성패가 그런 세상적인 지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그 지식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 성경에서 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지식을 헬라어에서는 그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히브리어로는 다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식, 하나님에 관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관한 경건함에 속한 이런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이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건에 속한 지식들은 단순히 머릿속에 쌓이는 지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론, 종교적인 티어리, 아니면 doctrine,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아는 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총소리가 크다라는 사실을 아시죠? 다 알죠? 여러분, 여성분들도 총소리 큰 거 아시죠? 그죠? 총소리 크다라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병훈련소에서 하나같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처음 총소리를 들을 때 딱 이제 M16을 이제 여기 개무리판을 여기다 딱 이제 고정하고서 딱 엎드려서 자세를 하면서 딱 하고서 총을 누군가가 한 뭐 10명이서 같이 이제 엎드려서 하다가 쏴 사격 개시하면 이제 누군가가 조준하고서 먼저 빵 쏩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처음 총소리를 들을 때, 또 내가 처음 총을 쏘면서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빵 하고 실탄이 나갈 때, 그것은 내가 그동안 알던 총소리가 크다라는 지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들 첫 번째 총을 쏘고 나서 총소리 진짜 크네, 그 총이 팍 뒤로 밀리면서 반동이 되면서 그 들리는 그 소리, 빵 소리가 난 다음에 삐 거리는 소리가 귀에 남죠. 와, 이런 거였어. 이게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이 다르게 오는 거죠. 여러분, 뭐 여성들은 애 낳는 거 아프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애를 낳아봤을 때 그 아픔을 이렇게 아팠어 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희생하는 것 다 아는 이치입니다. 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학교에서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제 행사하면서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면서,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요새도 그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학생들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부모가 돼 보면 알잖아요. 그때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답답하셨겠구나. 그 부모가 자식을 키워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 부모의 희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되잖아요. 경험으로 말미암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은 이 머릿속에서만 남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건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몇 군데로 우리가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4장 6절 시작.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와 지식이라. 사무엘상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잠언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이 knowledge를 행동과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보시리라 한 게 아니라 너희의 행동을 달아보리라. 지식과 행동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갖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
그건 바보죠. 그죠? 그건 바보입니다. 바보들은 알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죠. 정말 지식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은 그것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노스 또는 다트, 지식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복된 여인이여 내가 아이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천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I don't know man. 거기서 알다라는 것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아까 지식, 그노스의 동사형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것이 없느니라. 바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사가 아무리 많은 레시피를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먹방을 많이 보신들 뭐합니까? 그 줄줄이 꿰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누가 뭐 무슨 요리가 잘하고 뭐가 좋대더라. 이거를 레시피를 만들어야지만이 그 레시피의 목적인 진정한 맛을 보게 되고 그것을 먹어야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만족하고 풍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행동이 있어야지만이 그 지식은 마침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할 때 그 지식은 단순히 그저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성경 그저 가끔 읽어서 이렇대더라라고 머릿속에 갖는 그런 지식을 더 많이 가져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얻어지는 경험,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너희가 더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한 번 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머릿속에 남는 그 지식을 자꾸 쌓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날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면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지식, 그것을 더욱더 쌓아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들이 예수가 날 위해서 뭘 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다니면요 다 알아요. 교회의 기본 교리가 뭔지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 복음까지 다 알지만 지식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계속 업앤다운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은 있어도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보면은 그저 거기에 그냥 갑자기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들어보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분은요 그 당시에 진짜 그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학계에서나 학술적으로 굉장히 그는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또 종교계에서도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최고 종교 지도자,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지금의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의 멤버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사회에서, 유대 사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수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많은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구원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어도 냉랭한 겁니다. 많은 지식이 있어도 냉랭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핍박받는 자로 그렇게 변합니다. 그의 냉랭했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뜨겁게 변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전에 사랑했고 자랑했던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 지식이 정말 고상하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정말 다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밑으로 다 굴복시키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굴복시키고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왜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이 퀘스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합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몸에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고통인지 학자들 간에는 이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몸에 굉장히 고난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더 주님의 일을 잘할 텐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와 같은 정말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는 건 나 힘듭니다. 이 고통 때문에.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3번째 응답이 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주님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거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 이거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너무나 큰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하여 내가 그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두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내가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전에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일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 주님 아시죠?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자 그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 사역하리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우리의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적인 지식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지식의 결과는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때 그 육체의 가시 같은 그 고통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더 능력이고 강함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불평하던 성품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변화합니다. 의지적으로도 변하죠. 비겁함이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고요. 인생의 목표에 있어서도 정말 썩어질 그리고 허무한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따르던 그런 인생의 목표가 영원히 썩지 않을 거룩한 하늘나라, 영원한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지식은 나를 반드시 변화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이런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 안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정말 10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지식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머리에서 머무르는 지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각별히 여러분 자신을 감찰해야 됩니다.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론적인 예수의 은혜, 이론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론적인 십자가의 용서, 또는 이론적인 영생에 대한 소망과 천국, 이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상급을 주신다더라. 여러분, 이런 이론 속에 빠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불쌍한 크리스천들은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간절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찾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는데, 이 지식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